창세기 23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23장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을 소유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 헤브론으로부터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사서 매장지로 삼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죽음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심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부름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죽음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죽음에는 우리 개인과 또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죽음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의 시간표가 다 있는데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또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둘러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부름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좀 중요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의 죽음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적이 없는데 오늘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인, 특히 사명자의 죽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는 정말 특별한 의미들이 있는데 자연적인 죽음이 있죠.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말씀으로 약속을 맺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이거보다 더 나은 인생의 길이 있는 것처럼 사단이 속였죠. 그래서 선악과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 약속을 어기고 다른 길을 선택한 그것이 바로 죽음이 찾아오는 이유가 됐죠.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에덴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시죠. 왜냐하면 혹시 에덴에 있다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사단처럼 귀신의 세력처럼 영적 존재인 그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죽음, 아담에 대한 죽음이 있죠.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죽음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인데 순교하는 죽음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약속을 붙잡고 양의 피를 뿌려서 오실 메시아 그 약속을 붙잡고 예배드렸는데 형에게 죽게 됩니다. 최초의 순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언약의 씨, 생명의 씨가 전달되도록 아벨이 죽은 후에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또 무드셀라의 죽음도 있는데요. 성경에는 가장 오래 산 인물로 기록되고 있죠. 969세에 죽게 됩니다. 이 무드셀라의 죽음은 의인 노아와 관계 있는 죽음이죠. 하나님이 왜 969세까지 살려두었냐면 그 당시 언약의 후대 노아에게 언약을 전달하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방주 만들던 해, 방주에 들어가서 홍선하던 해에 무드셀라를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사명을 감당한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또 어떤 죽음이 있냐면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죽음도 있습니다.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이라는 뜻인데 위에서 떨어진 자가 장악하고 있는 시대,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세상의 배경을 쫓아가다. 그 세상 배경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죠. 시대적 심판에 의해서 죽는 죽음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죽음이 있죠? 라헬의 죽음이 있죠. 야곱이 제일 사랑한 여인, 요셉의 어머니였는데 이 라헬은 야곱이 제일 사랑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이제 빠져나올 때 그 딸이었죠. 그 라헬이 그 아버지의 섬기던 우상 드라빔을 품속에 숨겨가지고 나오는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장 야곱이 사랑했지만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우상 숭배자의 죽음,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방해되는 자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죽음이 있죠? 모세의 죽음이 있죠. 이 모세는 사명을 다하고 죽는 죽음입니다. 120세에 비스가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불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데려간 겁니다. 만약 모세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출애굽해서 그 광야의 40년의 기적 같은 일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정착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 아마 모세를 숭배하는 종교가 생기고 모세를 우상화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120세의 비스가산에서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도 발견되지 않게 하셨죠. 지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다한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죽음은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데 성령 충만한 죽음,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당한 그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자신을 맞이하는 주님을 목격하는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오히려 죽는 그 순간에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당한 그런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우연히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명자들의 죽음에는 이렇게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창세기 23장에 두 번째로 생각할 기도 제목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왜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 사라는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드디어 완전하게 신앙 고백을 하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합니다. 결국 창세기 22장에 완전한 신앙 고백 후에 하나님이 사라를 부르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도록 사라가 끝까지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그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막벨라굴, 장사 지낸 곳인데 선산이 된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나안 땅이 그 후대들에게 우리 조상의 땅임을 알려주는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의 죽음은 가나안 땅을 법적으로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결국 내세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유산이 계속 역사하는 결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이 땅에다가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라의 죽음은 중요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사는 날, 얼마를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살고 언약 때문에 죽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아브라함에 대한 결국 사라의 죽음이었지만 그 사라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는 역사하는 죽음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남겨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최고의 축복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이 죽음의 문제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이루어지는 영광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죽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겨진 생애를 정말 어떻게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도의 제목과 방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매일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